촬영을 해가지고 외국에 보낸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으면 메이크업도 하고 막 그런 건데 메이크업이 안 돼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보낸다고 서경아 잘 있었냐 인사하고 호주에 있는 제자가 있는데 설교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또 촬영을 해서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장 1절은 뭐 1부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말씀 나눴지만 2부에서는 또 창세기를 강의하게 되니까 3장 16절 못지않게 창세기 12장 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이고 또 특히 12장 1절 1절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기사는 놀라운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 11장은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시련을 거쳐서 실수와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이 되었을 때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사라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셨던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에서 몇 가지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장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예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함의 아벳의 후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벽돌을 발견한 인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을 발견한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고 싶어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도시는 바로 함 족속이 니무롯이 살던 그런 신할 땅 근처였었고 그 신할 땅에 살던 니무롯은 바벨탑, 바벨의 문화의 시작이 되었고 그 함의 기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의 그런 상처를 감춰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민족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바벨이 나왔고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하는 문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은 그런 세상은 그런 문화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종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역사와 모든 교육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의 사회가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셈의 후손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 중심의 사회와 문화를 가리키는 바벨 문화에 속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셈의 7대성 가운데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장 24절 26절 말씀이 나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고 얘기하고요. 데라는 또한 나온 후에 119년을 지내면서 또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고 그리고 데라는 세 아들 즉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간의 수명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희 교회 오래부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한번 할 때 PPT를 이용해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인간의 수명에 변화가 있던 것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그 당시에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대략 900세였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70대, 80대 됐으면 영적으로는 주일학교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 주일학교 시작하셨으니까 열심히 율동 배우시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셈의 시대에 들어오면은 연대가 줍니다. 400에서 500년대로 좀 줄어들고요. 아브라함과 나올 때에는 200년 내로 줄어듭니다. 시편을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명이 계속 줄어드는 걸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80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다윗도 그 정도 됐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먹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는 오직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죄가 세상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이 되면은 결국에는 죄가 관여하게 되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생명까지도 거기에 관여가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하라는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하란이 먼저 죽으니까 아마 굉장히 슬퍼하거나 또 마음이 굉장히 낙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그렇게 이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27절 위에 27절 2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하시나요? 후세인이 통치하던 이라크 남부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역사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정치나 경제나 모든 권력에서 아주 강한 곳이었고 그 모든 것이 집중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까지 이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는 거죠.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고 아브라함도 결혼하고 나홀도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하였습니다. 이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레가 아이가 없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레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사레가 이삭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사레에게 내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사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경수가 끊어진 이 나이에 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아니었지만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래 임신할 수 없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라가 젊었을 때 아기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어떤 노력을 위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애초부터 불임 여자였었고, 그리고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이를 갖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치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초자연적인 일들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가시면, 여러분들 믿음 갖고 나가시면, 찬송하고 나가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비슷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죠.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녀였었지만은,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이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고 초자연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도시, 온갖 우상과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모든 문화가 가득한 그런 도시인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지막 시간대 되기 전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음성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12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익숙한 곳, 이런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전에 살던 곳만도 못한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도시로 몰려들기도 합니다. 많은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쉽게 누릴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도시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느 곳은 또한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모든 문화가 집중되어 있던 갈대아 우를 떠나게 되었다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언어가 다른 곳, 문화가 다른 곳, 다른 민족에게 떠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어려운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과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민을 가는 것과 어쩌면 같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떠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뻥끗 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삶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를 원하고 또한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모험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새 사람의 옷을 결코 입을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신앙의 갈등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출발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삶이 부서지지 않게 생활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녀, 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출발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몸담고 있던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미래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쓴 뿌리들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출발시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득권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으로부터는 from to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누구로부터 떠나서 누구에로 가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신앙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있어도 목적이 없으면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 분명히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데라의 가족이 가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부산을 간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을 가다가 중간에 힘이 드니까 중간에서 잠깐 휴게소에서 쉬었어요. 근데 휴게소가 요즘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휴게소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부산 가지 말고 휴게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데라의 가족이 중간에 가다 멈춘, 하란에서 멈춘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게소에서 살면 안 되겠죠. 휴게소는 내 인생의 목적지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집도 사고 먹을 것도 있고 직장도 없고 사업도 그렇다고 잘 되고 하니까 별반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잘 결혼 잘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죽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 단계는 우리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건 요만큼 남겨두고 내가 중요한 건 남겨두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해요.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고 살 건 내두고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좋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요. 영원히 가야 할 곳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건강, 내 물질, 내 갖고 있는 소유, 내 명예, 내 지식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라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안락한 곳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머무르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머무르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위해서 그것만큼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지 결코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어떤 충성을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형이 되겠죠. 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보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다시 이집트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곳에서는 이미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됐고 옛사람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은요, 뜬구름 속에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3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데라가 왜 끝까지 가지 못했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땅으로 가지 못하고 왜 하란에서 죽었겠습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데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귀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을 맺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 헌신을 하지만 헌신을 시작을 하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갈등이 있고 결국 누군가가 내가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알아주길 원하고 이런 삶으로 가기 때문에 결코 마지막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되면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위험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런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데라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갖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무엇을 움직여집니까? 그런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다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이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다른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고요. 아직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신앙의 길을 갈 때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편을 이끌고는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이끌어드리는, 내 편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습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두 팀,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 축구 시합을 해요. 요즘 계속하지 않습니까?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상대방보다 열심히 기도해요. 누가 이깁니까? 잘하는 사람이 이기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고요, 이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늘 얘기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꿈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야 누구야, 야 형기야, 너 이 길로 가라. 그건 전쟁이죠. 네, 맞지? 내가 침 탁 튀어오릅니다. 하나님 음성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급하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 성경 읽을 때 알게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 듣습니다. 그럼 어디가 설교 들을 때 성경 얘기하지 않고 성경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집에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음성은 이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1.1에 또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다른 데서 뜻 알면요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이단 될 수 있고요, 사입이 될 수 있고요,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사사기였어요. 사사기에서는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게 요즘 말로 이제 뭐 설명하겠지만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맞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탈이 나고 하나님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 들어야지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절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12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은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땅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기득권을 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중심의 삶을 버리고 출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하기에 힘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버리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11장 1절에서 발견되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12장 이후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택함을 받을 만한 탁월함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실수가 없어서 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우리를 택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택함을 받을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택해 주셨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도 아닙니다. 즉흥적인 성택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도 우리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결코 조건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보상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때론 때리시면서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바로 이런 사랑 때문에 택했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원망이나 불평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그냥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이런 말뿐이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도 또한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누구를 충고하거나 이런 자격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행위나 행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믿음, 구원, 은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한 귀한 것은 믿음은 확실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 끝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참 아주 이 한마디가 가슴을 절절하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 내가 보여줬으니까 그 직장 가면 연봉이 굉장히 높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하는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이 있는데 내 그 직장을 딱 보여줄 테니까 그 직장으로 가라. 이러면 다 가죠. 모든 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본 증거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어떤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새벽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든지, 성경이 어떤 사건을 기록했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다시 사는 법도 결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헌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옛 모습을 버리지 않고 새 믿음이 생길 수 결코 없습니다. 과거를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거미줄을 끊지 않고는 과거를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과거를 청소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출발한다는 것에는 많은 위험과 또 모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시작은 늘 미숙하고요. 처음도 미숙했지만 지금도 계속 미숙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과연 잘 될까? 새 출발이 결코 멋지게 시작되지 않고요. 때는 어떤 결정을 하고 나갈 때 두렵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늦게 가든지 일찍 가든지 그 길을 올바로 똑바로 간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깨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떠나서 미래로 가고 있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고요. 죄를 떠나서 거룩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행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발목이 잡힐 뻔했지만 그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혹시 도중에 하차해서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이러겠다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일하겠다 하나님께 서원도 했었는데 그 서원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빨리 그 길을 벗어나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한 땅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요. 개척을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상황이 있고 여러분이 손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생긴 유익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한 좋은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 새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격선하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여러분들이니까 잘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벽교회 선택하신 건 인생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냥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주심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새벽기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모든 영혼들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8장 찬양하겠습니다.